더 지혜로운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15장은 굉장히 인기 있는 설교 본문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6장은요 정말 인기가 없어요. 많은 설교자들이 여기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참 해석하기가 난해하다고 다들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원일 목사는 이걸 잘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찾아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이유일 것입니다. 세상에도 보면 맛집이라는 데가 있어요. 맛집은 다 모든 맛집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음식 맛이 정말 맛이 있는데 이 맛이 어떠냐면 약간 자극적일 수 있어요. 달거나 조금 짜서 이게 아주 입에 착착 붙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설교를 맛집으로 비유한다면 이 설교가 귀에 착착 붙을 때가 있어요. 굉장히 자극적일 때가 그렇습니다. 와, 나하고 해당되네. 눈물이 쏙쏙 빠지든지 아니면 배꼽이 빠지든지 합니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동화되고 막 그러면서 어느새 내가 그 설교자의 말씀에 다 그렇게 하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것을 이른바 우리 전문 용어로 홈런을 쳤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오늘 홈런을 칠지 아니면 스윙아웃으로 나갈지는 하나님은 아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나 제가 그동안 고민했었던 문제는 한번 생각하면서 여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은 분명히 가능하다,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시작되는 그 1절의 말씀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파악하면 그것이 가능하리라 또한 믿습니다. 1절입니다. 16장 1절에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제자에게 이야기를 하시다가 설교를 하시다가 부자와 청지기라는 두 인물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 청지기가 낭비한 거예요. 그 말이 주인에게 들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그 한 문장으로 벌써 문제점이 딱 드러나는 이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끝날까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 이 이야기에서 가장 우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고 전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옳지 않다고 했는데 지혜롭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옳지 않은데 어떻게 지혜로울 수 있는가? 옳지 않은데 지혜롭다. 여러분 이미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야 이 설명을 안 해도 이 이야기를 아시겠지만,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8절이 문제의 그 말씀입니다. 8절입니다. 8절을 보시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게 없지만,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틀린 게 없지만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 이걸 저는 여러분들이 느끼는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 있게 일하였다. 무슨 일을 했길래 지혜 있게 했을까? 칭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 가지고요. 또 두 번째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그 지혜에 대하여 이 세대의 아들들 또 빛의 아들들 두 부류로 나누어서 어느 쪽이 더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더 들어가 봅니다. 아까 등장했었던 청지기, 이 부자의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지요.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는 거예요. 자기 게 아닌데 위임받은 이 청지기가 낭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의 낭비는요,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기 때문에 본분을 어긴 소위 범법입니다. 그러니까 해고됩니다. 해고되니까 그 해고된 이후에 그냥 나갈 수도 있는데 기회를 얻습니다. 감사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너그러워서 감사를 할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 자신의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문제를 일으켰고
또 떠나게 되면은 자기는 어떤 문제에 봉착할 것이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어떻게 준비하냐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서 빚을 줄여줍니다. 자기 돈으로 갚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문서를 위조해가지고 그렇게 빚을 줄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부자의 청지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이 이야기의 줄거리 대략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부자에 대해서 자꾸 간과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려면 부자 이야기도 함께 해야 됩니다. 부자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낭비한 청지기가 존재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는 거죠. 결국 부자 주인은 해고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기회를 줍니다. 준비할 수 있는 뭐 변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준비하는 시간을 줄 걸까요? 자, 그런데 자신의 문제를 알고 있는 청지기에 대해서 주인은 특별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속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 청지기가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주인의 빚진 자들을 불러 빚을 갚아주고 있을 때 주인은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했던 행동을 오히려 지혜 있는 행동이라고 칭찬을 하는 것은 너무나 이상한 것입니다. 보세요. 이런 주인이 부자가 됐다는 게 난 너무 신기해요. 자기 관리자가 저렇게 횡령 내지는 낭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나가는 마당에도 그렇게 자기의 재산을 축내고 가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좋다고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 부자가 됐다? 이것도 이상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자가 자기 재산을 줄인 것에 대해서 너그럽게 용서하고 있는 모습도 여러분들이 자꾸 놓쳐요. 이 주인의 이야기는 그런 문제가 많은 자기의 청지기에 대해서 심판을 하기는 하지만 그 심판 과정에서 그가 보인 행동에 대한 평가를 나름대로 한 것입니다. 그 나름대로 한 것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기준하고 다르다는 이유로 이 문제를 자꾸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어요. 자, 1절,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1절, 2절에서 그 낭비한다는 이 청지기에게 주인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말 성경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 집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다.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들여 물었다. 자네에게 들리는 말이 있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장부를 정리하게. 이제부터 자네는 내 청지기가 될 수 없네.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는 감사를 하겠네라는 말도 표현되고요.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은 샘을하자라고까지 설명을 하면서 그에게 시간을 줍니다. 자, 그러면 이 청지기는 낯짝 엎드려서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너무 큰 잘못을 했으니 제가 다 보상하고 앞으로 정말 잘해보겠습니다. 그러지 않고요. 어떻게 하나 볼까요? 3절에서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이제 어떡하지? 속으로 또 생각합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동안 부잣집 총무하면서 근육이 다 빠져버렸어요. 노동 근육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빌어먹자니 자존심은 있어서 그 짓은 못하겠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여러분, 이 사람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이런 각도로 봐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무슨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나중에 뭔가 무시하지 않고 나에게 뭔가 보상을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을 했을까요? 그 다음 절을 보면 5절에서 7절에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서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우리 교회에 법률위원장이 계시는데 제가 어제 전화를 할까 생각도 했어요. 이 대목이 현행법으로 무슨 잘못입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배임죄, 횡령죄, 공문서 위조죄, 이 사람 분명히 죄를 지은 겁니다. 사실 이 죄를 어떤 사람은, 어떤 그 주석가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다는 것을 염두에 두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런 청지기를 칭찬하셨을까라는 아마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런 해석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해석이냐면 당시에 고리대금이 너무 심한 부조리였다는 거죠. 그 주인이 빌려준 돈에 대한 100% 이상의 고리대금, 그러면 여기서 깎아준 내용은 사실 이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변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얘기도 주인에게 있어서는 큰 손해를 끼친 것은 틀림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을 보고도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넘어갈 뿐만 아니라 그걸 지혜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과연 저는 이 이야기가 도대체 우리들에게 얼마나 이해될까? 여러분, 개신교회, 특히 기독교회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교의 윤리가 이거밖에 되지 않는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염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눈치도 없고 코치도 없는, 정말 양심에 정말 너무나 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옹호해도 되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들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 비유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비유는 비유로 들어야 합니다. 비유는 비유니까 비유 속에서 우리가 그 형식, 비유의 형식이나 비유의 방법을 우리는 또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말 속에도 이런 게 들어있어요. 비슷한 게. 자, 어떤 말이냐면 나는 너를 죽어도 못 보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죽었으면 못 보내고가 필요 없습니다. 죽으면 끝인데 무슨 못 보냅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나는 못 보내. 그러면 어떤 사람이 흙을 갖고 와서 그 눈에다가 넣습니다. 이제 가도 되지? 이런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런 정말 과장, 그런 어떤 표현들은 이해가 안 돼요.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도둑질을 해서라도 처자식은 먹여 살려야지. 도둑질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래도 먹여 살리려면 도둑질 해도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래서 도둑질하는 사람도 요즘에 많은 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거고, 못 보낸다는 것을 강조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꾸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비유해서 썼던 방법이나 또는 우리가 어떤 것을 좀 과장해서 상대방에게 조금 더 자극적으로 들리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이 청지기가 한 일을 보고 지혜롭다라고 말한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여러분, 주인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 즉 자기를 낭비했던 청지기, 그리고 배임 횡령, 공문서 위조까지 한 그것도 옳지 않다고 인정하는 주인은 그가 했던 그 어떤 일에 대해서는 지혜롭다고 말을 하고 칭찬했다는 거죠. 그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를 지금 우리 찾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세대의 아들들하고 빛의 아들들하고 비교하는 내용을 찾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혜롭다,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이 말은 어떤 말인가를 조금 알면 좋아요. 프로니모스라는 말인데 소피아라는 말하고 좀 다르죠. 예수님께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우셨다라는 그때의 지혜는 소피아. 그런데 여기서 프로니모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신중한, 현명한, 영리한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호크마, 구약의 그 히브리어 호크마하고는 좀 결이 달라요. 현명하다, 영리하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것을 아주 노골적으로 번역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주인은 불의한 청직의 약삭빠른 행동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칭찬했고,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들보다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약삭빠르다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 약삭빠름에 대하여 칭찬한 거예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민하고 그 문제에 대안으로서 그가 약삭빠르게 행동했던 것을 보라는 거죠. 이걸 누구에게 보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에게 보라는 거예요. 뭘 보라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손에 끼친 거 많아요. 제가 이 손에 끼친 거를 보니까요, 주인에게 손에 끼친 걸 보니까 아까 그 기름 100마리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란 올리브유를 말합니다. 여러분, 올리브유를 가서 한번 사보세요. 이게 100말 정도 되려고 그러면요, 올리브유를 150그루를 길러야 한답니다. 그리고 이걸 짜야지 이 정도 나오는데 이게 5천만 원어치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깎아준 거예요. 밀백석은 어떻습니까? 밀백석을 기르려면은요 12만 평에서 그 밀을 길러야 되는데 이것은 8년에서 10년치 봉급에 해당되는 돈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해도 한 5억입니다. 이것도 깎아준 거예요. 얼마나 큰 손해를 끼친 겁니까? 그런데 주인은 이걸 너그럽게 봐줘요. 이것이 문제일 수 있잖아요. 너그럽게 봐준다는 거. 게다가 그가 했던 행동은요, 분명히 누가 봐도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다 법을 어긴 거예요. 그런데 그의 행동 중에 한 가지, 미래를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현명하다, 영리하다, 아주 약삭빠르게 잘 행동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오해를 가지고 예수님의 윤리적인 문제, 예수님의 어떤 그런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 비유는요, 누구에게 가르쳐 주려는 비유냐 하면 빛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려는 비유였어요. 그러면 빛의 자녀들에게 강조하려고 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도 자기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면서 여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나갔다고 했을 때 빛의 자녀인 너희들은 지금 그것을 잘 하고 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는 잘 들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참,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9절부터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아까 8절에서 더 지혜롭다라고 했는데 세상의 아들들이 더 지혜롭다고 했는데 그들이 가지고 했었던 일들은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모여있는 저나 또 빛의 자녀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의의 제물일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사실 이 불의의 제물이 불의하다라고 따질 수 있는 분도 있고 제물이 불의하면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니까 친구를 사귀면 안 되지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친구를 사귀라는 말을 강조했다면 이건 또 이야기가 달라지죠. 왜냐하면 그 10절을 보십시오. 10절에 연결되는 부분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지극히 작은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작은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게 뭐예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거, 사람들 그거 필요 없는 일이야, 쓸데없는 일이야, 그건 잘못된 일이야 라고 말할지만 모르지만 이조차도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라고 보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
친구를 사귐으로 인해서 지극히 작아 보이는 그 일이지만 그것도 충성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해 주신 것입니다. 저를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요 2부 때는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3부 올라오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하다가 옛날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에게만 하는 말입니다. 대기업에서 임원을 뽑는데 3가지 테스트가 있답니다. 이 3가지 테스트를 제가 순서를 좀 무시하고 한번 말해 볼게요. 회장이 이 사람을 임원으로 세워야겠다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돈도 세지 않고 수표와 현금을 다 뽑아가지고 회식이라도 하라고, 좋은 데 쓰라고 준답니다. 이거를 몇 사람의 후보들에게 주면은 나중에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대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입 싹 닦아버리고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제가 회장님께 얼마를 받았으며 제가 이걸 받은 것을 어떻게 썼고 남은 돈은 이것입니다 라고 드리면 1차 테스트 합격. 2번째, 이런 테스트도 있다는 거예요. 승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이번에 이 사람은 꼭 승진할 거라고 믿었어요. 왜? 열심히 일했으니까. 근데 한번 탁 누락을 시킨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은 괜찮으니까 한번 누락시켜서 테스트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통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불평하지 않고 자기가 승진에 누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일하면 그 다음에 승진을 시켜줄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더 테스트가 남았는데 한지로 보내버린답니다. 마지막 테스트. 한지로 보내면 이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또 어떻게 하겠어요? 불평하는 사람 불평해. 그런데 거기서 참고 인내해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사람들하고 관계도 좋고 실적도 좋다. 그럼 바로 임원으로 올린답니다. 세상도 작은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큰 일을 맡깁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불의한 재물이라고 무시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 세상 사람들은 돈밖에 몰라,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은 저 불의한 돈에 대해서도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저렇게 철저하게 관리하고 열심히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좀 깨달으면서 해보자라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11절 12절에도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보세요. 여기에 4가지를 보세요. 불의한 재물, 참된 것, 남의 것, 너희 것. 여러분, 불의한 재물하고 참된 것은 서로 비교하지 않았습니까? 다르다는 겁니다. 남의 것과 너희 것도 다른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따지면 불의한 재물하고 남의 것은 같은 것이고 비슷한 것이고 참된 것은 너희의 것과 비슷한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참된 것으로 맡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남의 것을 충성하지 않으면, 남의 것을 맡아서 충성하는 그런 청지기가 되지 못하면 정말 너에게 줄 그 영원, 구원, 이것을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여러분, 우리는 결국 동의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논리를 펴시는 거예요. 악인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행동하거늘 의인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행하여야 되지 않겠는가? 악인도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자신을 철저히 준비시키는, 물론 범죄죠. 잘못된 그것은 무시하고 그것은 그냥 과장으로 놓고 철저히 준비하는 그 내용으로만 보더라도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것이 없느냐.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냐 하면 계속되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앞에 했었던 그 파격적이고 굉장히 위험스러운 이 비유를 주님은 계속 부가 설명을 합니다. 13절입니다. 집 하인이 집 2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청지기는 2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한 주인만 섬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누가복음 16장에만 기록된 게 아니고요, 그 유명한 산상수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을 보실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또 양쪽을 다 섬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즉 우리가 바라볼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가 잘못된 것을 버리는 것은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그다음부터는 그것을 선택적으로 우리가 버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이 물질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잘 압니다. 목회자라고 모르지 않습니다. 저도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의 건물을 유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많은 일꾼들과 또 선교지까지 많은 돈이 필요하죠. 저는 청지기로서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물질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경계하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애를 쓴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저는 그래서 이 교회가 창립 목사님 때부터 부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재산,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건데 맡겨주신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쓰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을 섬기는 마음에 있어서 주인을 향한 생각이 분명히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주님의 방법으로 쓸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스캇 솔즈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잠깐 듣고 무릎을 쳤습니다. 이분이 온유함으로 답하다라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을 보면서 사람들이 위선적이다라고 불러도 좋지만 이것은 기독교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위선은 기독교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요, 우리가 위선적이다라고 사람들이 말할 때 그 위선적인 것은 도리어 기독교의 귀한 정신을 뒷받침해 준다는 거예요. 베토벤의 아름다운 곡을 악보로 받은 어린이가 있다고 합시다. 이 어린이가 연주를 엉망으로 했다고 베토벤이 잘못된 것입니까? 베토벤은 아름다운 곡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사람은 아름답게 연주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직 능력이 부족하고 아직 연습이 부족해서 잘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베토벤을 부정하지 않듯이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산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돈을 섬기느냐, 이 두 가운데 기로에 서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바리새인의 반응을 보면 우리는 이 말에 동의할 수 있어요. 자, 14절 15절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이 부활을 믿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때 이들이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고 그래요. 그런 주인이 어딨냐고. 그리고 그렇게 잘못된 것을 지혜롭다고 말하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는 스스로 옳다, 나의 논리, 나의 윤리, 이것은 누가 봐도 나는 떳떳하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사람 중에는 높임을 받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미움을 받을 수 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자기의 계획과는 다르게 흘러가자 그는 실망하고 그냥 넘긴 게 아니라 돈 주고 예수님을 팝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돈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에 관심이 멀어지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고 그러려니까 돈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로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분명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은 좀 충격일 수 있으니까 잘 새겨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을 언젠가는 끝내셔야 할 겁니다. 그 직업, 그 자리, 그 여러분 위치 언젠가는 털어놓고 나가셔야 될 겁니다. 그 미모, 여러분 그 건강 언젠가는 해고 놓고 가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날이 올 것을 알고 있다면 지금 우린 뭐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준비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돌이켜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거예요. 9절에도 보세요.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전도받는 분들이요 이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들은 뭐 때문에 이렇게 나를 전도하는 거야? 왜 나한테 밥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친구를 사귀려고요. 그 친구가 나중에 천국 갔더니 같이 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전도한 분이 먼저 천국에 갔다고 합시다. 그럼 그분이 저를 맞이해 주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9절의 모습이 열리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재정 운영을 어떻게 해라, 윤리적인 문제는 무시해라,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이것을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지금 나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가? 어떻게 나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가? 이 말을 오늘 표현대로 말한다면 나는 현재 돈, 시간, 이것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내 돈도 아니고 내 시간도 아니고 내 건강도 아니라고 인정하는 청지기라면 답은 간단합니다. 주인이 너그러우시고 주인이 너무나 자비로우셔서 나의 잘못을 다 덮어주실 것을 믿고,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불의한 나의 재물, 불의한 나의 능력, 불의한 나의 모습이지만 주님, 친구를 사귀겠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라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더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더 지혜로운 청지기. 여러분, 우리는 이 더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어려웠죠? 어렵다면 한 번 더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